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누가복음 1장, 어제까지 룻기 읽었고, 오늘은 누가복음 들어갑니다.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셋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는데, 누가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누가가 예수님의 기록을 모아 만든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는 당시 로마 의사였어요. 로마 시대 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술 보려고 그런 의사가 아니라 어, 로마 시대 한번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그때 애들 뇌수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수술 도구들이 지금도 보면은 현대 수술과 굉장히 유사해요. 로마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었죠. 법과 길. 그러니까 로마는 되게 현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뚫고 법을 만들었죠. 그, 그 어떤 그 학문의 정점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란 사람이었는데 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만들었던 조합해서 리서치해서 만든 게 바로 누가복음이었던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상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히 사실에 시작합니다. 그 사실에서, 그 사실들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한번, 이 사실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록으로 봐서, 인터뷰해서 찾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은혜 받죠. 그러나 그것은 리서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영역이죠. 또 마태는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어떤 기록적인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죠. 마가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 그 성격 급해간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누가는 철저하게 그 누가가 살았던 시기부터 누가가 직접 손으로 리서치해가지고 만나볼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기록들을 모으고 그래서 정말 사실만 모아놨던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all of the facts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전부 다 사실. 사실. 한번 1장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손들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도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보면은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되게 상세하게 나와요. 엘리사벳, 사가랴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마리아가 어떤 얘기했고, 마태, 마가, 요한은 전혀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야기는 답은 하나예요. 직접 물어봤어요. 누가가 있던 그 시기에는 마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마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럼 누가는 그 당시에 누가는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물어봐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기록해서 만든 것이에요. 누가가 참 대단한 게 이 사람 기록을 참 잘해요. 사도행전도 이 사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참 사도행전이 쓰여진 게 뭐 최초의 성경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준 게 뭐냐면 누가는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쓰는 걸 좋아해요. 의사인데 쓰는 것도 좋아하고, 뭐 저는 뭐 헬라어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헬라어 쓰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쓴 헬라어가 정말 아름답다고.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의 시점으로 전혀 사실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본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되게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저는 그래요. 믿음이 흔들릴 때 저는 사실로 돌아가요. 이 땅을 누가 창조했을까?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 사실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 본다면 제가 아무리 봐도 창조론 쪽이 저는 더 과학적이거든요. 진화론 쪽을 내가 뭐, 화석의 역사도 봐보고 아무리 진화론을 공부해도 이 진화론은 어떤 사소한 흔적 하나 가지고 요렇게 변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맞춰가는 것 같은데 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못해요. 뭐 최소한 화석은 역사다, 화석은 알려있던가 뭐 책에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렇게 전 아무리 그 책 보더라도 그게 정말 이게 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래서요 큰 믿음의 성경이에요. 믿음의 성경.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실에 입각하게 하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사실 너머 영역도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그러나 그 영역이 사실과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보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라는 걸. 누가복음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28장까지 있었나요? 27장까지 있었나요? 24장까지 있었나요? 하여튼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어봅시다. 내일 봅시다.